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만해 한용운 뭐라고 해야 되나? 마녀 한용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제 불자니까 스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역사 시간에 또 국어 시간에 이렇게 배울 때는 그냥 만해 한용운 님이라고 배워서 스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용운 스님이 절에 이렇게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불교 조계종 내에서도 만해 한용운 스님은 만해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추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만해 스님의 알려진 것만큼 한용운 스님이라고 알려진 것은 뭘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 님의 침묵밖에 잘 몰라요. 그렇죠? 님은 같습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밖에 잘 모르는데 스님의 일생은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는 1879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열반에 드셨어요. 참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독립이 되는 걸 보기 전에, 독립이 되기 전에 열반에 드셔서 안타깝죠. 충남 홍성 출신이시고요. 속성은 한씨라네요. 한용운이니까 한씨. 용운 스님은 법호가 용운이고 본래 법명은 봉환 스님이에요. 봉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봉환 스님 이렇게 불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만해는 스스로 호를 지으신 거예요. 자호로 그래 쓰셨어요. 설악산 오세암으로 출가하셨어요. 오세암. 무교원 가면 이제 오세암을 가냐 마냐를 고민하는 그런 장소 오세암인데 오세암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오세암에서 머슴 비슷하게 일꾼으로 이렇게 살다가 1905년에 백담사에서 영곡 스님을 은사로 정식으로 이제 득도를 하게 됩니다. 스님의 저서는 조선불교 유신론 그리고 십편담주에 그리고 이제 다 잘 아는 님의 침묵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도 스님의 발자국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선불교 유신론이나 십편담 같은 걸 주해를 하셨으니까요. 스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3.1운동 33일의 독립선언서 할 때 용성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이 두 분이 이제 민족 대표로 불교 대표로 거기다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서명하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감옥에 이제 재판장에 끌려가게 돼요. 거기서 신문을 막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셨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자. 재판장이 왜 말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한용운 스님이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100번 마땅한 노릇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대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조선인이 독립운동 한 거 당연하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일제가 이제 자기들은 이제 지배를 해야 되니까 독립운동 하는 사람 잡아들여서 이제 감옥에 넣는 것도 당연한 거고 어쨌든 스님은 독립은 일제한테 할 말 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재판관이 물어봐요. 또 피고인은 이후에도 조선 독립운동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육신이 닿으면 정신이나 영혼이라도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스님께서 스님은 열반하시면 극락세계 가야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서 부처가 또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마련인데 일제 앞에서 아니 내 육신이 닿으면 그 말은 이제 몸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영혼이라도 정신이라도 남아서 떠들면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것도 이렇게 당당히 재판관 앞에서 당당히 하셨던 분이 만해 스님이십니다. 이 감옥에서 함께 투옥된 그 선원세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두렵잖아요. 무섭고. 그걸 보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한심한 인간들아, 나라 잃고 죽는 것이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슬프냐. 이것이 소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는 민족 대표의 모습이냐. 그따위 추태를 부리려거든 당장 취소버려라 하면서 일갈을 하시면서 감방에 있는 오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뒤집어 쓰고 던져버리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기계가 상당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민족운동 또 하시고 불교 사상가이시기도 하고 또 시인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이 스님이 어릴 적에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왜 출가했냐, 왜 중이 되었느냐 난 것에 1930년도 5월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글을 보면 나의 고향은 충남 홍주였다. 지금은 세대가 변하여 고을 이름조차 홍성으로 변했으나 당시 나는 어린 소년의 몸으로 선친에게서 나의 일생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교훈을 받았으니 그것은 국가, 사회를 위해 일신을 바친 옛 의인들의 행적기였다. 위인전을 선친이 되게 좋아하셨고, 이 선친이 그러한 종류의 서책을 보시다가 무슨 감회가 계신지 조석으로 나를 불러 옛사람의 전기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인전집, 여러분들 아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세트 한 번 정도는 다, 한 줄 정도는 구해가지고 야, 이걸 우리 아들딸이 읽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한 번도 애들은 빼보지도 않고 그냥 새 책 그대로 있으면 절에나 갖다 줘야지 하면서 그래, 절에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새 걸로 이제.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가 그런 위인전을 읽고는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불러가지고 아인슈타인 있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한용운 스님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링컨이 있는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에게 정말 그 남다른 어떤 정신 사상이 깃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한용운 스님은 그런 아버님을 두셔서 감옥에서도 저렇게 재판관에게도 할 말하고 또 감옥에서도 기계를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말을 늘 듣고 자랐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나 하고 늘 생각했다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런 말을 듣고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우리 불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랑 다르게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부처님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계시고 나도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내 은사 스님이나 내 큰 스님을 뵙고 나도 저렇게 큰 스님처럼 돼야겠다.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이런 것이 이제 불교를 지탱해왔고 불교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불교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안 그렇죠. 다른 종교는 나는 신이고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은 아들이지만 너희들은 늘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나를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만, 불교는 나를 뛰어넘어라, 나만큼 되라, 나를 뛰어넘어라, 늘 그렇게 가르치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보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니까
그래서 훌륭한 스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갑진년 전에 서울서 무슨 조약이 체결되어 뜻 있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경성을 향해 모여든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래서 좌우간 이 모양으로 산속에 파묻힐 때가 아니라는 그런 시골에 홍성에 산속 마을이었는가 봐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루는 담뱃대 하나만 들고 그야말로 패포파립으로 표현이 집을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담배 조선 후기에 가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어요. 아이들까지도 담배 피웠어요. 우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흡연 국가로 아마 세계 1위였을 거야 당시에 조선 후기에.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 다 담배를 남녀를 불문하고 다 담배를 펴가지고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금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인은 많이 피우면서 또 금지해야 된다고 했으나 실패하고 계속 담배를 또 피웠죠. 그러다가 이제 패포파리부로라는 말은 이제 헌옷과 헌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 이제 패포파리부로 표현이 집을 나와 서울에 있다는 서북 방면으로 걷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요. 부모에게도 알린 바가 아니래. 가출이지 뭐 가출. 알린 바도 아니고 노자도 일푼 지닌 것이 없는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은 이미 기울고 오장의 주림이 대단하게 되자 어떤 주막에 들어 팔베개를 하고 하룻밤 내내 그 잠을 자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수공공으로 빈손으로 어떻게 나란 일을 돕고 또한 한학의 소양 이외에 아무 배움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 소지를 이루나 자기 뜻한 걸 이루나 이런 걱정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 야진토록 전전반측해서 밤새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쓰는가를 5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계속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날을 위해 실력을 양성해야 되겠구나, 나를 키워야 되겠구나, 또 인생에 대한 무엇을 좀 해결해 보야겠다라는 그 불같은 마음에 한양 가던기를 돌려서 이제 설악산으로 오세암으로 들어가게 됐다. 백담사에 들어가서 탁발승을 하게 됐다라고 한 출가 이유인 거예요. 출가 이유도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길러야겠다 해서 출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출가 후에 오세암에서 수년간 불도를 닦았으나 완전한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마음의 안정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수행을 하고 또 하고 정말 오래오래 수행을 해도 완전한 마음의 안정은 얻기 어려워요. 30년 동안 수행해도 스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욕심을 내거나 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오랫동안 수행했는데도 저거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오래 했다고 그 마음이 더 훌륭한 건 아니고요. 좀 타고난 품성도 많이 작용되는 것 같아. 타고나기를 좀 착하고 또 부드럽고 남을 이해를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너그러지고 편해지고 그러죠. 근데 우리 승가에 이제 수행하는 풍토가 저는 이제 자비심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마음은 이런 거다. 사람이라는 게 배신도 잘하고 사람이라는 게 욕심도 막 내고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함부로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 따라 이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가엾이 여기고 오히려 화를 낼 게 아니라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얼마나 그 기분 나쁘면 저러겠나 이러면서 마음을 이해해 주라고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절이 별로 없어요. 우리 스님들도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성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화두를 들어, 그냥 사경을 해, 절을 해, 지시하지, 이렇게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안 해주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수행을 하니까 이 마음을 통달하는 것보다는 참선하는 것에만 이제 집중하고 사경이나 절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나이 절에 30년 다녀도 또 참선을 30년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스님이 잘 없고, 절에 30년을 다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 주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불자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잖아요. 자비심이란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자비심이잖아요. 누군가가 막 성을 내고 화를 내. 그럼 같이 성을 내고 화를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있으면 욕심을 더 내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주고, 그 사람이 화를 내면 화를 내지 않도록 금방은 안 되겠지만 오래오래 노력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비행위인데 그거는 가르치지 않고 삼천비 하세요, 지장경 100번 하세요, 금강경 사경 100번 하세요, 이것만 하니까 그걸 하면서 스스로 또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걸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하루에 10번씩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이러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겠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 법화경, 사경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마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본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수행을 해서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하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세암에서 이제 했으나 마음이 이렇게 금방 자리 잡지 않아서, 그래서 세계 지리서인 명환지략, 당시에 명환지기락이라는 책이 있었는가 봐요. 이런 거를 읽고는 세계에 눈을 좀 더 떠야겠다 해서 시베리아를 가세요. 스님께서 시베리아 가셔가지고 만주 뭐 이런 데를 가셔서 돌아다니다가 27살 때 백담서로 다시 돌아와요. 이 백범김구 선생도 출가해서 마곡사에 스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범 선생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독립운동하러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만주로 가셔서 다시 절에 안 돌아오고 나중에는 기독교인가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요. 아쉽게도 백범 선생도 다시 절에 들어와가지고 마莲스님처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국 스님을 은사로 정식으로 스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건봉사에서 참선을 하십니다. 우리가 건봉사 며칠 전에 갔잖아요. 그 건봉사에서 마莲스님께서 거기서 참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건봉사에 있는 만화선사로부터 이렇게 그 법을 이어받고 용운이라는 법포를 만화선사에게 받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인데 만화선사가 한용운 이제 봉안 스님이죠. 봉안 스님을 보니까 똘똘하고 공부를 한 1년 2년 했는데 깨달은 것 같아. 너는 내 제자를 하거라, 법제자 하거라 해서 이제 용운이라는 법포를 만화선사에게 건봉사에서 받아요. 건봉사에서 용운이라고 받습니다. 주로 교학에 관심을 갖고 경전을 두루 배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경전을 배우려면 한문에 달통해야 돼요. 한문을 잘 알아야지 경전. 지금은 한글로도 다 나오지만 당시는 한문으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경학을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스님은 30살이라 하더라도 지식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책들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30살에 또다시 일본으로 가요. 만주 시베리아 가더니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셨대. 그리고 그때 이제 3.1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를 여기에서 일본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사상만 공부한 게 아니라 발도 넓힌 거예요. 이제 인간관계도 최린이란 이런 사람도 거기서 이제 만나고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에 국지의 비애를 안고 만주로 건너가십니다. 1910년 한일합방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시영, 김동삼, 이동영 정말 민족 지도자였어 당시에 민족 독립운동을 하던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동영 등이 지도하는 독립군 훈련장 곳곳을 순방하면서 그들에게 독립정신과 민족혼을 심어주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30살이지만 당시 30살은 작은 나이가 아니고 이 이시영이나 김동상, 이동영은 다 20대 초중반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 스님이 또 칼칼하니 정의감이 넘치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니 그 민족 정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선배로서 이제 이렇게 후배를 잘 이끌어줬는가 봐요. 그에 다시 또 귀국하십니다. 그리고 불교를 혁신해야겠다 스님이 그런 필요성을 절감해서 백담사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백담사로 들어가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지어요. 이 유신론은 조선불교 유신론은 불교 중흥에 대한 관용원 스님의 이론 그리고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어떤 이제 불교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그 낡은 교단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하고 선교가 일체해야 된다. 참선하고 교학을 하는 게 일체해야 된다. 그리고 승려들이 자생력을 확립해야 된다. 스스로 먹고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포교 방법이 현대화. 그때부터 이제 절이 산중에 있으면 안 된다. 도시로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 한용운 스님이에요. 또 승려 스님들이 결혼해야 된다라고. 다른 주장은 다 마음에 드는데 스님들이 결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한용운 스님. 본인도 결혼하셨어요. 아들도 있고. 아들이 이제 그 북한에서 계속 스님 노릇하다가 1970년인가 이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스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한용운 스님의 아들이 북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교육을 중요시 하셨어요. 그리고 미신적 요소나 인습을 타파하도록 강조하셨죠. 이런 것이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유신이란 말은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유신이란 말은 개혁, 변화, 개혁한다는 좋은 말이었어요. 새로운 신자니까 새롭게 나아간다는 좋은 말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드는 바람에 유신헌법이 독재헌법이잖아요. 독재헌법. 그런 바람에 유신이란 말이 잘 안 쓰게 되고 지금은 개혁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요즘에는 또 적폐청산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요즘에는. 그랬고요. 당시에 수행 모습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질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질타하셨냐면 요즘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옛 사람들은 그 마음을 고요하게 가졌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처소를 고요하게 가지고 있다. 근데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산속에 가서 수행하니까 조용한 것만 찾고 이러니까 경직하신 거죠. 또 옛 사람들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좌선만 딱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 처소를 고요하게 가지면 염세가 되는 것뿐이다. 너무 처소를 중시 여겨서 고요한 것만 찾으면 염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염증이죠. 염세주의가 있잖아요. 회의론자들 다 무상하니까 다 필요 없어 라는 세상을 등지게 되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배신을 당하거나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염세자예요.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면서. 믿을 놈 가족도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친구도 믿을 놈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탁 닫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혼자 동떨어져서
숨어 동굴 속에 숨는 거죠. 그럼 염세적이라는 것이죠. 그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독선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다. 몸을 움직여야 돼. 사람도 부지런하게 몸 움직이는 게 좋아요. 엉덩이가 좀 가벼워야 돼. 이거 여기저기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사도 자주 하고 잘 웃고 활발하고 그런 게 더 낫지. 뚱하니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염세적이 돼버려요. 또 선의 본말을 모른 채 세월만 끌고 다만 옛 조사들의 염롱한 몇 마디 구두선 말로 하는 참선이에요. 이것을 닦아 청춘을 보내고 백발을 맞으니 이는 과연 무엇 하는가, 뭐 하려고 하나 이렇게 경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설악산 오세암으로 다시 또 들어가십니다. 오세암에 들어가셔서 참선 열심히 하시더니 39살 때 1917년 12월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이 자선 중에 바람에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 딱 이제 화두가 다 파가 되고 깨달음을 얻으세요. 깨달음 얻은 오도송도 그때 노래로 표현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해 스님을 선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독립운동가구나. 그리고 이제 시인이구나 하는데 스님의 일생을 쭉 보면 개혁도 많이 하시지만 개인적인 이런 참선도 하셨고 나중에 깨달음도 얻으세요. 그럼 이 정도면 선사시잖아. 만해 스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만해 스님으로 내가 만해라면 독립운동가로 칭송받는 걸 원할까? 아니면 깨달음을 얻은 선사로 칭송받는 걸 얻을까? 아니면 시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 저는 같은 스님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스님이라는 이런 것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만해 스님은 시인이나 독립운동가보다는 선사로 더 듣고 싶지 않았겠나? 그래서 만해 선사, 만해 스님 이런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시인이나 독립운동가도 훌륭하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니까. 그런데 시인이보다는 스님으로 선사로 부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제 40세가 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서울로 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종합작지인 유심이라는 잡지를 했고요. 그 다음 해 이제 3.1운동을 주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체남선하고 3.1운 독립선언서를 이제 그 기술을 하는데 체남선하고 의견 충돌이 심했어요. 체남선은 나중에 변절자가 되잖아요. 체남선이 당시에 천재였어요. 문학 천재였어요.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아까운 인물이에요. 당시만 해도 독립운동을 막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상 변절을 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글들을 막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인정 못 받고 친일파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33인이 다 그래요. 2명만 빼고. 스님들 2명. 용성 스님하고 만해 스님만 빼고 전부 다 변절하거든요. 스님이라서 이제 역시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막 쓰는데 스님하고 계속 의견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만해 스님은 굉장히 개혁적이잖아요. 좀 이제 제대로 좀 말하자라고 했는데 최남선은 눈치를 보면서 좀 과한 건 좀 빼고 하다 결국 만해 스님이 양보하고 나중에 공약 3장 독립선언서 뒤에 공약 3장이 있는데 공약 3장만 이제 그 만해 스님의 뜻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1925년에 다시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님의 침묵을 쓰십니다. 40대 중반쯤에 이때 이제 님의 침묵을 쓴 거예요. 그 님의 침묵 한 편만 쓴 게 아니에요. 님의 침묵은 시집의 제목이고 그 시집 제목에 그 안에 수십 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님의 침묵이죠.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시집을 들고 같이 한번 낭송해보고 음미해 보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1927년 항일단체인 신관회를 결성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성북동에 사람들이 이 스님의 거주처를 마련해 주는데 시무장이라는 거주처를 마련해 줘요. 근데 이제 보통 남향으로 짓잖아요. 남향으로 지으려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예요. 자신은 스님께서는 절대 나는 총독부를 보지 않겠다 해서 북향으로 이제 시무장을 짓고 지금도 시무장에 있습니다. 그러셨던 분이 만해 스님이십니다. 우리도 만해 스님 같은 그런 불자가 됩시다. 성불하십시오. 공양 빨리 가서 드세요.